성령 강림절,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5월 24일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미 다 얘기 나왔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좀 길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나눌 거고요. 또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답은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오순절 하면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을 때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원래 있었습니다. 오순절. 오순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순. 펜타코스테. 또 히브리어로는 샤브옷이라고 하거든요. 샤브옷. 샤브가 그 세븐 할 때 7이라는 뜻이고요. 샤브옷 하면은 7 곱하기 7, 77, 49, 예, 77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의 77절, 오순절, 즉 오순이란 뜻은 오, 5개, 순은 우리나라 말이죠. 순. 그 세순은 아니고요. 무슨 예전에 순장이라고 해서 10명을 다스리는 장을 순장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란 뜻이 10이란 뜻이고요. 오는 오니까 합치면 5 곱하기 10, 50.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절기다.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우리 6월절 기억나시죠?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밤에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문지방에 이걸 바른 집만 죽음을 피했죠. 무엇을 발랐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만. 그 다음날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었냐면 떡을 먹었죠. 누룩이 없는 딱딱한, 우리나라는 떡이고 이스라엘은 빵이라고 할 수 있죠.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이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빵이 있거든요. 근데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수를 해서, 즉 날짜를 세서 50일째가 시원한 셋째 달 6일인데 이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무교절 다음 날인데 첫 번째 열매가 처음 열매가 나온 날이에요. 근데 추수하는 날은 5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슨 절이라고도 할까요? 어,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그렇죠. 맥추절. 보리 맥자를 써서 우리 보리로 만든 술이 뭘까요? 그래서 맥주. 그래서 이날을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추수한다. 보리를 맥을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맥추감사절, 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시대는 이때가 추수감사절이라면 신약 시대 우리 지금은 미국이 만들었죠. 11월 셋째 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로 만들었죠. 자, 어쨌든 구약 시대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샤브옷. 신약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근데 신약에서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날짜가 약간 다릅니다. 구약은 시완월 6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일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갔더니 이미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이전에 실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활주일부터 세서 50일이 지나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야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50일째. 만으로 49일이니까. 오늘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 우리 4월 5일이었나요? 부활주일이? 4월, 맞나요? 네.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딱 세면은
50일이 됩니다. 딱 50일째. 만으로는 49일.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성령 강림절. 왜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날짜가 다르죠. 오늘은 그 유대력으로 시원월 6일이 아니라 시원월 9일입니다. 9일. 9일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실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근데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이렇게 건물에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모임이 따로 뭐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린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실은 교회의 생일이다.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으로 변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생일이죠.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교회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생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고 부활주일도 중요하지만 신약 시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또 무엇을 선물로 받아야 될지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일까요? 필요한 세 가지. 성령 충만. 아, 어떻게 셋 중에 하나를 정답을 거의 맞췄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절에 필요한 것. 성령 강림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마지막 하나. 그 하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절에 필요한 것.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말 그대로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사모했냐면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흩어진 자리가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의미, 원어적 의미, 성령,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말 그대로 성령은 숨쉬는 호흡, 호흡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 영이 바람처럼 호흡하듯이 흐른다. 그래서 호흡, 바람, 영,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 시대에서는 푸뉴마란 단어로 똑같이 숨쉬다, 바람이 불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사모하고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호모두마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그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호모두마돈. 호모가 무슨 뜻일까요? 호모. 호모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하나. 같다라고 해서
호모를 하나라고 하고요. 두마, 두마, 두마라고 하는 것은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두모스가 마음, 열정, 도는 무리라는 뜻이어서 하나의 열정, 마음을 가진 자들의 무리, 호모 두마돈이라고 합니다. 호모 두마돈. 우리가 호모 두마돈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호모 두마돈. 호모 두마돈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들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호모 두마돈. 호두과자가 아닙니다. 호두과자가 아니라 호모 두마돈입니다. 호모 두마돈.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인가 금요일 때 했더니 호두, 호두마루, 호두과자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호모 두마돈입니다. 그리고 성령 아까 푸뉴마, 르아흐를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 단순한 공기 흡입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몸에서. 호흡하려면 그냥 우리가 폐에서 입으로 호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이 호흡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관과 또 뇌관에서 신경 세포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신경계가 호흡을 조절합니다. 우리 뇌에서 이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전신으로 모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도 우리 영적인 생명의 숨결입니다. 우리 호흡을 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 아까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람, 호흡, 숨결.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요. 몇몇 원소들은 있지만 우리 대기권과 같은 산소나 필요한 이산화탄소, 질소, 다양한 필요한 이 원소들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영이 뭐라고요? 르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여기 푸뉴마, 르아흐. 이게 푸뉴마, 르아흐입니다. 호흡이다, 호흡.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라는 것은 실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 만져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즉 호흡으로 성령 영이 우리 호흡처럼 영적인 호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충만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요. 숨이 딸리면 힘도 딸리죠. 숨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힘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 술 취함으로 방탕하거나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했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들이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순절날은 어떻게 됐나요? 바벨탑 사건 교만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었는데 흩어졌는데 오순절날에는 막 여기저기 뭐 메데인, 바사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토, 또 아시아, 애굽, 로마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이 터졌어요. 그 외국인들이 이 오순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절기니까 막 서로 장사하고 팔기 위해서 모였을 때, 쟤네들 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막 박국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외국말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어의 벽을 넘게 합니다. 이전에 혼잡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혼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건 마치 성령이 말을 한 거예요. 실은 각 나라 방언으로 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성령이 마치 이 중간 통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각자의 말을 해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우리 핸드폰에 보면 통역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말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말로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영국 사람에게 영어로 이렇게 들려주듯이 핸드폰의 역할이 그런 통역을 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알아서 다 통역을 해줍니다. 그게 방언. 성령 충만한 자는 방언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이지만 실은 성령의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는 이미 성령이 주관해서 성령의 입은 다른 나라 말이지만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각 나라 말로 했는데 실은 복음이 터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캠 대학 선교에 있을 때 루마니아로 선교를 이제 저는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루마니아로 또 두나미스 찬양단이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어나 한국말 루마니아어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국말로 딱 전했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냐?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신기하죠? 자기는 한국말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루마니아 말로 들은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된 삶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뭐냐면은 힘, 권능, 파워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고요. 다른 나라 말을도 할 수 있게 하고요. 힘도 세주고요. 용기도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능력입니다. 우리 서영순 권사님이 일하면서 피곤함이 왔지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일수 권사님이 피곤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권능이 임해서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야, 쟤 무식한 어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이걸 듣고 믿게 되지? 박사학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여러분, 전구 있죠? 여기 등. 이런 등. 등이 그냥 짠 하고 켜지나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 우리 증인된 삶도요, 성령이라는 권능, 전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이란 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전구처럼 밝히 빛나는 삶을 살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삶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능, 능력,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두나미스,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을 첫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함으로 순종하고 증인된 삶,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서영순 권사님, 또 강혜숙 권사님, 또 김보경 권사님, 세 권사님이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모든 몸이 치료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수명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